네, 우리 어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의 신실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호렙산, 그 신의 산 그 밑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독수리 같은 그 날개, 은혜의 날개로 업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소유된 백성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또한 제사장의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너희들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장소도 시내산 아래가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1세대를 향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그 2세대, 이제 가나안을 넘어갈 2세들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오늘 이 신명기 본문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신명기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해석을 또 할 수가 있겠고요. 드바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삽투진, 그러니까 72역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신명기를 데우테로노미온이라고 해가지고 소위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영어 단어 듀트라노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뭐냐면 두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 율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율법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신명기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의 모세의 설교,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모세가 마지막 남기는 그러한 말들로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 32장은 이 결론적인 말씀 가운데서도 그 운율과 또한 그 매듭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노래형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이 모세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래화해서 그들에게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잊지 말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 외우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기다가 운율, 그 다음에 그 노래 가사 곡조를 붙이고 노래화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신명기 32장 7절 1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오늘 보게 되면은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두 번째 주시는,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잊지 말아라,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설교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실을 바라보고 특별히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실해버리고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다 감당을 했구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 또한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 우리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추락하게 된다고 할 수밖에 없죠. 넘어지게 됩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첫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것, 또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도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잊기 쉽고 또한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날개를 치고 올라가는 비상하는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 그래서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그 조상 때에 너희들의 그 아버지 때에 했던 그 말씀들을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 그 아버지들이 또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또 듣지 않았느냐? 잊지 말아라. 기억하여라.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날개, 그 은혜의 날개를 업어서 지금 이곳까지 여기까지 오셨고 또한 소유된 백성으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그 세상의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 내가 삼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이미지 가운데 중요한 것이 또 다시 이 독수리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독수리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오늘 읽었던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자녀를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어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어떤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는가 하면은 그들을 진정한 독수리로 키우시기 위해서 훈련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죠. 편안했던 그들의 자리를 이렇게 흔들어서 이제 그것을 떨어뜨리면서 다시 자기가 스스로 또 날개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날개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의 생활, 그리고 이제 20살 이보다 많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는 다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그 아버지 세대가 이렇게 광야를 갔다가 헤매고 돌아다니고, 또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또한 20년 동안이라고 하지만은 힘들었던 그 모든 그 일들, 그것이 결코 웨이스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광야의 훈련 장소였고 바로 독수리 훈련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과 아픔들, 시련들,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그 기억들이 이거 쓰레기 아닐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되도록, 내가 나가 되도록, 지금 여기까지 내가 이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으로 우리를 독수리 큰 날개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날개, 그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하나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독수리가 사실은 완전한 그 힘 있는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독수리가 그 자녀들을 얼마나 또 강하게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아, 나 이거 죽었구나 할 정도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 어미 독수리가 이제 애를 낳기 위해서 이제 둥지를 이제 만드는데, 이 둥지가요 정말 다른 어떤 동물들도 근접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만드는데,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거진 낮게는 5,000피트 정도, 그 다음에 많게는 10,000피트까지의 그 산지에 이 둥지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이 호렙산에서 양치기를 했던 이 모세가 이 모든 것들, 이 독수리의 어떤 생태계와 현상들을 아마 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건 아주 큰 나무 둥지를 갖다가 물고 와가지고는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잔가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이들 새끼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 토끼 털이라고 그러네요. 그런 것들도 쪼아가지고는 만들고, 심지어는 맨 마지막에는 자기 깃털을 뽑아서 이렇게 둥지를 만들게 되는데, 큰 거는요, 지금까지 큰 거는 아주 2톤 정도, 2톤, 여러분 2톤입니다. 2톤 가량의 그 둥지가 또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높은 곳에 있고, 또한 그 바람이 불어도 그 안에 그 바위 틈에서 또 만들기 때문에 강한 강풍에도 2톤짜리 정도의 그 무게 정도로 하면 다 견디게 되는 것이죠. 그 안은 아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새끼들이 다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한 5개월이나 6개월 정도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 둥지에 그 부드러운 털들을 갖다가 다 뽑아낸대요. 그리고 싸고 있었던 모든 장가지들을 다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살기 좀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애들을 그 높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자기를 죽는 것 같아가지고는 안 가려고 막 그러면은 막 저항하게 되면은 막 그 부리로 그 큰 소리로 막 꽥꽥 소리 지르면서 아니 세상에 나 이렇게 이 화난 엄마의 얼굴은 내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서 막 깨끗 지르면서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떨어뜨리잖아요. 떨어뜨려 내려가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밑에서 너풀거리면서 떨어져서 제대로 날지 못할 것 같으면 딱 날개로 업어가지고 또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또 이제 또 다시 딱 떨어뜨립니다. 그럼 얼마나 또 날개짓 하는가. 이 날개에 힘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날개로 훈련시키면서 땅까지 쭉 내려가는데, 거기에 자기가 포식해야 될 그 동물, 사냥해야 될 동물이 있는 그 지점까지 인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 스스로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했을 때에 날개에 힘이 생기고, 독수리 중에 정말 독수리가 새 중에 새가 되는 독수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고 잘 아시겠지만, 독수리를 그냥 닭들하고 오리들하고 그냥 새장의 안에서 키우게 되면은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말이죠.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다쳐가지고 누워 있으면은 이 근육 운동을 하지 못하면 재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시 걸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면 정말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을 하죠. 정말 귀한 자녀일수록 더 강하게 키워라. 귀한 자녀일수록 더 천하게 키워라. 귀한 자녀일수록 멀리 또한 여행을 보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냥 그린하우스에서 자라는 그 화초처럼 키우면 조금이라도 광풍이 불어버리게 되면은 다 쓰러져 버리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그만두시지 않습니다. 자꾸 보금자리를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만한 믿음으로 이만한 생활로 그냥 그것을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안주하지 않도록 이 둥지를 계속 흔드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 둥지에서 떠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본토 고향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위대했던 요셉, 그 요셉도 그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종살이와 또한 감옥살이, 애굽의 살이가 그 독수리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채색 옷을 입고 다른 형들보다 그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안주했다면 그 큰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없었겠죠. 아니 형들이 왜 저러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뭐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시련이 닥쳐옵니다. 자기의 보금자리가 뺏기는 것 같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죽도록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강한 날개, 그 은혜의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피할 길을 주세요.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우리의 날개, 그 믿음의 날개에 힘이 생기도록 정금같이 우리를 나오시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여 주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코로나19도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정말 말씀을 전하면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정말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많은 숫자들이 모이게 되고 점점 성장하고 점점 부흥에 커지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주시키기를 원치 않으시던 거예요. 계속 박해를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흩어진 백성들이 이제는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으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하나의 그 시초의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고난 주시는 그 자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제가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 나름대로 정말 고난과 박해를 당하신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은 저 나름대로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하나님 고난이 많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해 주시려고 그러나 봐요. 근데 말씀드렸죠. 그냥 크게 사용을 안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고난 별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일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이 독수리가 제 새끼를 갖다가 그냥 몰아붙이면서 떨어지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공수부대에서 복무하다가 제대했던 사람에게 한 친구가 물었다고 합니다. 야, 너 군대에 있었을 때에 비행기에서 몇 번이나 너 뛰어내렸냐? 그랬더니 한 번도 안 뛰어내렸어. 아니 놀라는 거예요. 너 공수부대 아니야? 그랬더니 나 공수부대 맞아. 그래, 공수부대에서 생활했지. 아니 근데 어떻게
한 번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질 않았냐? 쓱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뛰어내려 보인 적은 한 번도 없고 내 상관이 확 밀어가지고 떨어졌었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 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막 절벽이 있으면 거기 막 떨어지는 그런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냥 떨어뜨리세요. 근데 그것을 돌아보면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믿음을 키우라고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독수리의 그 정체는 훈련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며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 빛을 이 세상에 선포하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제사장의 그 직분,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른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축복된 자로, 축복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내미시는, 우리를 몰아붙이시고 낭떠러지의 그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시는가가 아니라, 아, 이번에도 나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2021년도 모든 힘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믿음의 나에게 힘을 얻어서 저 높이 주님과 함께 비상하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을 것 같지요? 안 죽어요. 망할 것 같지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추락할 것 같으면 힘이 없어서 나 어떻게 하고 추락할 것 같으면 그 밑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늦은 날개로 우리를 업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경험이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이미 와서 어떻게 살지? 그럼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돌아오면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프랑스 시인 가운데에 갈라움 아폴리네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 벼랑 끝에서 서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아니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리고 그가 밀었다. 그리고 그들은 날았다. 우리 벼랑 끝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독수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벼랑 끝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독수리 훈련 과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 이 힘든 상황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높이 더 창공 높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주신 그 제사장의 나라와 택하신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큰 힘을 부여하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